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 복된 길, 생명길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7절에 보게 되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 이제 음녀 바벨론, 즉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무엇인가? 이 짐승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의 국가, 정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제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국가, 정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 짐승은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의 국가, 정부를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어떤 특정한 나라, 이것이 로마만 가리킨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속성, 그러한 속성을 가진 그러한 그 세상의 정부, 세상의 국가가 이제 그러한 속성을 가진 세상의 정부, 국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대 바벨론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그거는 없어지고 다시 아수르라는 나라로 드러났다가 다시 그것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세상 국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 본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속성이 이제 속성은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성이 바벨론으로 드러났다가 바벨론이 없어지고, 그러나 그 속성은 계속 있죠. 다시 뭐 어떤 헬라로 메데 바사로 드러났다가 다시 없어지고, 이러한 것을 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그 국가의 그 아주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것은 항상 있었던 거죠. 과거에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없다 그랬을 때에 이 지금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나라들,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은 없다. 그러나 그 속성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국가, 정부들이 이제 과거에는 고대 바벨론으로 드러났다가 이것은 없어지고 다시 아수르로 드러났다가 이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신바벨론으로 드러났다가 이것은 없어지고 메데 바사로 드러났다가 없어지고 헬라로 드러났다가 다시 없어지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외방했던 그러한 나라들 자체는 지금은 없다. 그러나 그 속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짐승은 여전히 있는데 그 짐승이 이제 어떤 특정한 나라로 드러났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어떤 특정한 나라로 드러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세속 국가 정부의 그 속성, 그 짐승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이 어떤 특정한 나라로 드러났다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없는데 앞으로도 그 짐승은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게 계속 그 짐승은 자기를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계속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곧 그 짐승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의 국가 정부가 출현할지라도 그 아주 핍박이 심히 무섭고 두려운 핍박일지라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여러 가지 그러한 나라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었지만 다 멸망을 당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 교회는 항상 생존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세속 국가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나 북한이나 중국에서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권에서도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들불이 이렇게 막 번지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핍박을 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해도 예수 믿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강력한 그 세속국가 정부가 출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이렇게 교회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아주 많은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보호로 교회가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로 교회가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적인 이 세력은 더 아주 교묘하게 더 잔인하게 잔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 끝부분에서도 중간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올라왔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사탄 마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곧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8절 뒷부분에 보게 되니까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국가, 정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한 그들의 사상에 동참하고 그 악행에 동참하는 그러한 이제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짐승이 이제 나왔다가 곧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놀라죠. 불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나라, 정부가 영원한 줄 알고 그것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죠. 거기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것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되는 거죠. 세상, 나라, 정부가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곧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보면 세상의 지위, 권세, 부귀, 영화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물론 많죠. 그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곧 멸망하게 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그 소망이 영원하고 참되고 복되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정부에 국가에 모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가 핍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속성이 나라의 속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속성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속성은 그냥 이 세상 나라예요. 그 세상 나라가 교회를 덜 핍박할 때 있고 더 핍박할 때가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가 전부라고 거기에 모든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그 정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라가 강대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고 세상 나라의 속성을 그리고 그 세상 나라가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소망을 거기에다 두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선을 넘어서 나라를 위하는데 그것이 마치 나라의 모든 것을 이렇게 소망을 두어버리는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9절부터는 이제 짐승의 7머리 10뿔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8절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보게 되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랬어요. 이 7머리, 7산, 7왕은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이 7머리, 7산, 7왕에 대한
해석들이 약간씩 조금씩 틀려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외방했던 그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로 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아수르, 또 신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마게도냐,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들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심히 대적을 한 적그리스도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앉아 있다 그랬어요. 그 구절에 보게 되면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여자가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여자는 큰 음녀 바벨론이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그 정욕으로 세상을 유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이 세속, 이 세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항상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국가 권력에 동참하고 빌붙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권력을 추구해서 보세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항상 그렇게 같이 있어갖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다섯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대 바벨론, 아수르 등 이러한 나라죠. 근데 그것들은 없어졌죠. 그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는 뭘 의미하냐 그랬을 때 그 하나는 이제 그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있을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있을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죠. 근데 그 앞으로, 즉 그때는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세속 정부가, 그렇게 국가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세속 국가 정부도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곧 잠시 동안만 있다가 곧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적그리스도적인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나라, 정부,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나라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그러한 모습들이 이슬람 국가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고 북한이나 중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나라가 표출되는 거죠. 앞으로도 근데 꼭 그런 것이 이슬람과 공산 국가에서만 있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냐? 그렇지 않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 다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곧 멸망됩니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 다 멸망당한 것처럼 지금 있는 것들, 적그리스도적인 나라와 국가, 이러한 것들은 곧 멸망당할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그 사탄적이고 아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더욱 강력한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도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에서도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은 과거에 있던 일과 다른 일이 일어날까요? 뭐 우주인들이 침공해 갖고 전혀 이 역사 가운데 없었던 그런 신비한 일들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핍박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너무 이상하고 신비적으로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변함없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나라의 속성,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끝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경계하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적그리스도적인 나라, 그러한 정부가 아무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지라도 곧 멸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서 두려워하지 말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